여호와의 종, 또 메시아가 선포하는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황폐되었다. 황폐. 이거 바로 그 재 가운데, 그 흙먼지 가운데 뒹굴던 여인, 그걸 의인화시킨 거죠. 바로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 황폐한 성읍, 대대로 무너져 있던 그 폐허들을 다시 일으킨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원수들과 압제자들의 큰 성읍들은 파괴되고 그거로 끝쳐버립니다. 결코 재건되는 일이 없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니느웨 성 또는 수산성, 제국에 너무너무 화려했던 그런 도시들, 지금은 흔적도 없이 결코 재건되지 않고 그냥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열방에 내놓으라 하던 그 도시들은 파괴되고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이지만은, 그리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재건하려는 모든 시도 자체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과 유다는 정반대입니다. 황폐함이 아무리 오래되었더라도 재건될 것이고 황량함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생명이 다시 솟을 것이다. 자, 그 모든 최종적인 결정 요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면은 오케이. 그렇지 않다면은 그 모든 노력이 헛수고일 뿐이죠. 아무리 노력한다 그러더라도 그 노력은 허사입니다. 많은 그 종교들, 특히 한국에 있는 종교들이 공을 들이는 종교들이 많아요. 노력하면은 뭔가 될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왕이신 그분의 의도와 그분의 목적에 빗나가면은 제 아무리 공을 들여도 쓸데가 없습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공든탑 이야기하면서 공든탑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 전쟁놀이 하면서 지금 동대구역 근처에 야산에서 돌 가지고 막 뭐 쌓고 집도 만들고 뭐 이렇게 요새도 만들고 탑도 쌓고 그랬었어요. 학교 끝나면 거기 가서 막 낑낑대면서 돌 쌓고 이렇게 했어요. 공든탑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절실했습니다. 안 무너진다 그러는데 정말 공들였거든요. 초등학생들이 막 쌓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다 와르르 무너져 있어. 요새를 정말 멋있게 만들어서 그 위에 정말 낑낑대면서 이렇게 덮개까지 딱 세워가지고 요새를 만들어서 그 아지트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 가봤더니 거기 누가 똥을 도저히 치울 염두가 안 나게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엄청 급했을 거예요. 막 찾아다니다가 몸을 숨길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가서 이만큼 싸놓고 가셨더라고요. 와, 우리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힐 수가 있을까? 어릴 때 참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때. 근데 어릴 때 받은 교육이 막 공을 들이면은 될 것처럼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아무리 공을 들여도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왕이신 그분의 뜻,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로 판가름 납니다. 그 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는 헛수고일 뿐이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껍질과 뻘짓에 그거 안 맞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그냥 뻘짓에 불과합니다.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의 삶과 사역은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었고 세상 끝날까지 이 원리를 확증할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5절에 보니까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열방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압제하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과 열방의 신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열방은 이스라엘을 섬길 것입니다. 열방의 재물을 또 이사야서 60장에 보면은 열방의 그 젖을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이 누리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른 보면은 열방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해 보일지 모릅니다. 히스기야 때 그랬죠. 그 아수르의 왕이 보낸 그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열방들 가운데 아수르의 왕에서 건져낸 신들이 있느냐? 다 굴복하고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너희 여호와신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항복하라. 그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는 가서 보니까 너무 있어 보여요. 다메섹에 가서 보니까 너무 있어 보여. 그래서 그걸 다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다가 그대로 또 도입합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더 거창해 보이고 더 화려해 보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 형편없어 보이고 우리 김성웅 목사님께서 그 주일학교 이렇게 하실 때 그때 각 반들이 다 작은 교회들처럼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때 그 교회들마다 각기 이제 주일학 교사들이요. 교사이면서 동시에 목자처럼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가 참 이렇게 한꺼번에 크게 부흥이 됐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반 중에 이름이 가나안 반이었어요. 가나안 반 아이들이 이제 제법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 반은 왜 가난해요? 왜 우리 반은 이름이 왜 가난한 반이에요? 그렇게. 그 이스라엘이 믿음의 눈이 열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지역도 가나안이에요. 가난한 이 지역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없어 보일까? 그게 육의 눈으로 보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없어 보이고 그 아람의 하나님 뭐 신은 뭐 거창하고 그보다 더 큰 아수르의 하나님은 딱 가면은 뭐 이면 신상 자체가 규모가 달라. 지금 또 대형 대형 박물관 있잖아요. 브리티시 무지엄 딱 들어가면 양옆에 그 몸뚱아리는 사자 몸뚱아리에다가 사람 얼굴이 그 딱 상이 케루빔입니다. 그게 딱 있는데 압도당해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머리 하나가 사람만 해요. 머리 하나가. 그런 신상을 보면 와 있어 보이잖아요. 역시 신이 이 정도 돼야지 정말 세계를 제패하는구나.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착각이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보여주십니다. 6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이스라엘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라 세상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부터 출애굽기 19장에 제사장 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얻는다는 말 자체가 또 히트파엘이, 니팔형이, 제귀 형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아진 지위는 특권, 그 자체가 특권이 아니라 바로 섬김의 책임이었습니다. 열방은 이스라엘의 경험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고 또 이스라엘로 모일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방에 높이 있을 것이고 그 성전을 향하여 열방에서 마치 강처럼 강물이 흐르듯이 그렇게 몰려들 것을 보여주십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불명예 대신 명예가 있을 것입니다. 빼앗기는 대신 이전에 있었던 것의 2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히브리어로 라헨, 그 결과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의 몫을 소유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가장 참된 형태로 영원토록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강조되는 것은 기쁨이에요. 앞으로도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옵니다. 8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우리말로 대저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빼앗기는 대신에 이전에 있었던 것의 2배를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 특이한 것은 아니 아도나이, 나 여호와는 하고 분사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헤브, 사랑하는, 소네, 미워하는, 이런 구조가 이사야에서 자주 나오는데,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고 가젤브 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올라인지 아블라인지 그 차이 때문에 번역이 불의의 강탈 또는 번제를 동반한 강탈, 올라가 번제거든요. 번제와 함께 강도짓한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 의미 다 무방하다고 여겨져요. 영원한 언약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사역의 특별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메시아의 희생의 죽음 때문에 옛 언약은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되고 그보다 더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겼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새 언약으로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9절에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2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옛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게 여전히 역사의 중심으로 지켜진다는 것. 이스라엘은 더 이상 다른 나라에 흡수되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된다는 것. 그것 보면은 참 신기해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500년 굉장히 긴 세월 가장 성군이라는 세종 때도 그런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지정학적 이유가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끝에 이렇게 반도처럼 내가 달려 있어가지고
중원에서 하다가 이까지 이게 관심이 잘 안 옵니다. 그것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그런 데는 그거는 마치 X자처럼 이 인도 유럽 쪽에 있는 대륙 그 문화권과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그 다음에 아라비아 쪽에 있는 그 뭐죠 근동 이런 그 지중해 문화권, 유럽 문화권, 그 다음에 인도 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아프리카 문명 이런 문명들이 지나는 길목이에요.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나라들은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나라가 조선과 같았다면 벌써 없어지고 흡수되어서 흔적조차 없어집니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이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동일시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전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전혀 달라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20세기 가까이 들어와서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 나라가 수십 개가 일어서고 나고 막 휩쓸려고 인구 이동이 있고 민족 이동이 있어가지고 흔적조차 없어요. 그 성경에 있는 블레셋은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런 흔적조차 없어진 나라 블레셋, 모압, 에돔, 세일, 그 다음에 그런 나라들 뭐 페니키아 중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시돈과 두로 다 나라들이었거든요.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 통로에는 이런 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저 반도에 있어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호받지 않았나 싶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에 전해져서 열방이 이스라엘과 함께 예배와 찬송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확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열방들이 이렇게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데 상당한 그 진통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많이 당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막 이제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봤죠. 그 크기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열방이 그 전부 다 수용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역할을 이스라엘이 수행할 것이고 그 열방의 그 어떤 강력한 나라도 그 어떤 전쟁이나 그 참혹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고백을 제헌국회, 대한민국이 시작될 때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그 인물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마귀가 들끓고 위세를 부리는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행될 것입니다. 이 나라에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리고 히브리어도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졌던 이 믿음은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박해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뉴스 봤죠? 이스라엘 군인이 예수 그 상을 쳐가지고 깨부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직까지 이 상태지만은 그 이스라엘의 믿음을 교회가 계승해서 역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메시아를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존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증언할 것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열방 자체를 포함할 만큼 확대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본질, 그 본질이란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 그 사랑은 그대로 남았고 종말의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잖아요. 제가 여기에 예언의 하이라이트라고 이름 붙였는데 하이라이트 했으니까 정신 차리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마치 너무나 압축되어서 이 예언 하나로 구약 전체를 담고 있는 듯한 그런 예언으로 제가 이해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죽을 상하고 그 울상, 진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진지하다 못해서 울상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내용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기쁨이 없다. 그거는 우리가 그 내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 뭔가 하나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고 잘못 연결된 겁니다. 회로 잘못 연결한 거 아시죠? 회로 잘못 연결되면은 엉뚱한 데서 그 외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술실에서 수술할 때 그 견습의 있잖아요. 그 레지던트들 그 수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할 때 보여준답니다. 제 아들이 그 의사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좋아해요. 나 그럴 줄 몰랐는데 그 피를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고요. 그 상상을 못했는데 피를 전혀 안 무서워하고 수술 재미있대요. 참 희한한 것도 많은데 그 딱 열어놓고 신경줄 있잖아요. 신경줄 요거 이렇게 딱 건드리면은 어디가 움직여 봐. 이렇게 딱 건드리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뇌를 열어놓고 여기 이렇게 이제 전극을 가하면은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렇게 보여준답니다. 그 진단하는 성도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이 기쁨과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이 빠졌다면은 굳이 열어볼 것 없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술할 때 신경을 이렇게 잘못 연결하면은 손으로 가야 될 것이 발로 가고 그런다 그래요. 이렇게 연결 잘못하면은. 잘못 연결하면 엉뚱한 데서 움직여 엉뚱한 효과가 나타나요.
이 예언을 시작하면서 소스라고 시작합니다. 소스 아시스.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을 반복하잖아요. 이 소스는 기쁨 중에도 아주 황홀한 기쁨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황홀한 기쁨이라는 소스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소스 아시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것이 어떤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것도 황홀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고. 자, 이 기쁨을 이사야서 35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여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또 기쁜 노래로 즐거워한다. 기쁨과 즐거움과 기쁨의 노래와 이 환희에 찬 기쁨, 이것이 계속 강조됩니다. 그러면서 샤론의 아름다움을, 또 샤론이 또 나오네. 안 그래도 아름다운데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사야에서 절반쯤에 이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고 이사야 끝부분에 또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그 자리는 기쁨과 환희의 자리입니다. 딱 거기 가서야 기쁜 것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는 이 과정도 기쁨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봤죠? 열방이 그 어떤 짓을 해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본분을 해나가는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다고. 그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 20세기에 들어서 히틀러 정권이 거국적으로 없애버리려 했어요. 없애버리려 했는데 없어지지 않고 지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이걸 보여줍니다. 한때 그 공산 정권이 기독교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말끔히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기독교 이 신앙은 아편이다 그러고 막 이제 없애버리려 했는데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거국적으로 기독교를 없애려고 막 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없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는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없애려고 하는 정권, 지가 없어서요. 북한도 이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면서 막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없어질 겁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가는 걸음이 정말 외면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러다가 마치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내면에서 성령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부친이 가끔 하시는 그 말씀이 레파토리가 있어요. 하도 많이 들어서 레파토리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 하면 이 이야기 나온다. 예수님은 홍포를 입으셨는데, 왕의 옷을 입었는데, 예수님도 사실 홍포는 아니고 홍포를 입었지만은 이렇게 조롱받기 위해서 그랬죠. 나는 청포를 입습니다 라고 어느 목사님 말씀하셨죠? 그 일제시대 때 감옥에서 시사참배 반대하다가 그 감옥에 가신, 이름이 자꾸 생각나려다가 말하는데, 예?
주기철 목사님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주먹 쓰고 힘쓰던 그 목사님이요. 네. 김익두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 목사님이 예수님은 홍포를 입었는데 감옥에 가서 흠실하게 얻어맞고 죄수복 푸른 옷을 입으면서 나는 청포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입고 뭐 계속 찬송을 하니까 찬송 못하게 입을 막 때려가지고 뭐 입을 막 못 쓰게 만드는데 그 못 쓰는 입을 가지고 그래도 찬송하면서 그 기쁨을 노래했단 말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웃는 거는 웃다가 상황이 바뀌면 웃다가 울어요. 웃다가 울으면 어디 털난다 그랬는데. 아, 그런 얘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이 기쁨은 단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데 대한 기쁨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그분에 대한 기쁨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분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분이 일하는데 그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믿음에 동참한다면은 이 기쁨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제가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 나오는 거는 주석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석이 보니까 좋아가지고 주석을 뺏기다 보니까 약간 문어체가 많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중요한 시간에 7시간이나 은행에 가서 일하는 바람에 묵상한 시간을 뺏겨가지고 참 제가 얼마나 속이 타고 아까웠는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의 임재가 아니라면은 혼인 예복조차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명하시고 오직 자신의 능력으로 공의를 주십니다. 그것이 진실로 기쁨의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를 구원과 공의로 옷 입히시고, 구원으로 옷 입힌다. 이 말은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구원은 바로 구원이란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한 도움이에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구원이라 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그 도움, 그게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공의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 신약에서는 칭의라고 합니다. 이 공의는 단순히 어려움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이상의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아주 억눌린 자, 갇힌 자, 마음이 깨어진 거기서부터 해방되고 자유되고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그 뚜껑이 탁 열려가지고 마치 요즘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지중해 쪽 감옥은 땅을 파서 지하 감옥이에요. 거기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돌이 우리나라에 있는 흔한 돌, 화강암처럼 단단하지 않고 무른 돌이라서 파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옥을 지하에 만듭니다. 지하에 만드니까 뚜껑만 딱 닫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뚜껑 닫으면 지식될 거고 이렇게 된 거죠. 쇠창살 같은 거 또 얹어 놓으면은 공기는 통하고 딱 갇혀 있습니다. 감옥이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프카코라는 것은 이렇게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이 열리는 거, 그 통로가 열려가지고 갇혀 있던 자가 나오는 거죠. 이게 클로즈 된 것이 오픈됐다. 그래서 신약의 헬라어 번역에서는 맹인이 눈이 닫혔다가 열리는 것,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갇힌 것에서 해방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아름다운 기쁨의 자리로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 긍정적인 데서 더 나은 최고의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절에서는 제 대신 면류관을 주는 것이었죠. 10절에서는 그 면류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 신부의 아름다운 옷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을 통한 바로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떠나지 않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왜냐하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도록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배웠죠. 명령법은 어쩌면 강한 그분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기뻐하도록, 기뻐할 수밖에 없다. 기뻐하게 된다. 반드시 기뻐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실어서 표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0절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우리말로 구원의 옷이라는데 비그데 예샤입니다. 예샤라는 말이 바로 예수라는 말이에요. 구원의 옷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의 옷입니다. 예수가 입고 있던 그 옷이라기보다는 예수라는 그 옷. 그리고 야아트라는 말이 여러분 그 음식물하고 랩 사죠. 랩으로 똘똘 싸는 것, 랩업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말로는 내게 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다. 이 말은 앞서 나오는 구원의 옷, 예수라는 그 옷으로 나를 뚫뚫 싸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보이는 것은 오로지 예수라는 옷만 보이도록 랩업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 의롭게 되는 그 원리는 예수의 옷으로, 예수라는 그 옷으로 완전히 랩으로 감싸듯이 내가 안 보일 정도로 음식물 쌀 때 적당히 싸면 어떻게 돼요? 싸나 마나죠. 사모를 쓰며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는 코헨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제사장직을 수행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리고 12절에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바로 예수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옷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제 드디어 예언의 하이라이트를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해서 너를 이끌었다. 그건 바로 사랑합니다. 헤세드이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건 바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의 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확신한 것이에요. 나는 기분에 따라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믿음이 올라갔다 식었다, 올라갔다 식었다. 이거 뭐 주식 차트도 아니고 왔다 갔다 널뛰는 것처럼 그렇게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를 미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유행어대로 기분 탓입니다. 그건 순전히 기분 탓이에요. 구원이 거기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나 나의 뭐 확신이나 이런 데 기원하지 않아요. 입을 아무리 비틀어서 미웁니다 해서 힘을 막 갖다 넣어서 미웁니다 해도 나의 신념으로, 나의 믿음의 강도로 구원이 확정되는 거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끝까지 견인되는 것이고, 견인되는 그 힘, 그 원천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너무 포기하지 않으면은 징글맞다 그러는데, 징글징글 하도록. 왜냐면은 결국에는 항복해야지. 내가 항복하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할 때까지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적당히 하면은, 적당히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끝까지 확실하게 하고야 마는 그 성격 때문에. 여하튼 사람이라면 포기할 정도예요. 뭐 힘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인데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시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무슨 일인들 못하게.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이것만 남았습니다. 알아서 이제 맞고 들어오든지 아니면 그냥 이제, 주님 원래 그러시구나, 이쯤 하자 하고 빨리 들어오는 게 지혜로운 거죠. 계속 뻗대다가는 얻어맞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이 짧은 말에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를 이끄는데 이게 바로 나의 헤세드다. 이 헤세드는 변함없다. 알았지? 적당히 해라. 이거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4절에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지금은 넘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킵니다. 아무리 못생긴 그런 짓을 해요. 참 왼수같이 미난 짓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제 자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참 미난 짓을 해요. 미련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된 짓을 찾아가면서 하는지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더라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너는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소고를 들고 할 때 이 들고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들고라는 것이 아다라는 말인데 이 신부가 꾸미는 이 꾸밈, 이 바로 이 아다라는 동사예요. 아까 신부가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다. 히트파일, 제귀 형태의 동사를 썼다 그랬죠. 신부가 자기를 꾸미는데 그 꾸미는 것이 소고를 들고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춤 가운데서 여기 septuaginta는 교회와 함께라는 말을 여기다 또 넣었습니다. 교회와 함께 이 신부가 하는 행동이 이 춤인데 노래와 춤과 즐거워함인데 이 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홀이라는 말입니다. 무홀, 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우선 이 관계를 봅시다. 소고를 든다. 이게 신부가 자신을 단장하는 거죠. 여기 신부가 자기 보물을 단장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여기 타아데. 여기다 타아디. 같은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 신부는 춤추며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자들과 그 기쁨의 노래와 기쁨의 춤과 함께 소고를 들고 나오는 이 여인의 동작을 신부 단장한다라는 동사로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좀 어렵습니까? 신부 단장하는 것이 한마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 때 노래하고 여기 또 춤도 있을 수 있고 기쁨의 노래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신부는 기뻐서 자신을 표현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또 춤을 추는데 이것이 종말론적으로는 양면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한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거는 이제 그때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썼다 그래요. 그래서 해외 그 미디어들이 이 사진과 함께 이 초콜릿 모양으로 한국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키세스라고, 복수 키세스라고. 이렇게 똘똘 싸는 거, 이게 랩으로 똘똘 싸는 거, 이게 바로 칭이라는 것이. 이 쌀 때 랩 그 비닐 또는 여기 은박지로 똘똘 싸가지고 여기 그 초콜릿 안 보이잖아요. 이 초콜릿이 이게 시꺼멓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 불량품이잖아요. 완전히 싸듯이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똘똘 싸는 것, 이게 바로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 말하는 그 칭의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라는 그 옷으로 이렇게 싸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부단장, 교회가 춤추며 기뻐하고 이 찬양과 예배는 종말론적 심판의 성격을 또한 가집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서는 찬송과 예배의 신앙 고백이지만은 예레미야 31장 4절에 신부가 소고를 들고 이게 바로 신부 단장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무홀 훌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며 또 즐겁게 하며 기쁨을 얻고
바로 이 훌이라는 단어가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회오리 치다 하는 말 야훌 같은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이 신부가 기쁨에 겨워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꾸어 가신 그분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예배는 나에게는 마땅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사랑의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적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노여움이 그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바람 치는 폭풍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시온의 찬양이 10절과 11절에 있는데 11절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에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자, 우선 이스라엘은 포로 이전이나 이후에나 그 어떤 어려움과 그 고초를 겪으면서 시련을 통해서 단련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공의를 이끌어낼 능력이 없을 건 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어떤 공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땅이 해마다 땅에 뿌려진 씨앗들을 싹 틔우며 그것이 자라서 확실하게 열매 맺도록 하는 것처럼 공의와 그 공의가 실현됨에 따라 그 공의와 찬양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자연이 신뢰할 만하다면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는 얼마나 믿을 만하겠습니까? 자, 이 구절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싹을 내며 움돋게 하고 발생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 다 같은 말입니다. 찜하, 그의 싹, 또 타츠미야, 싹이 나게 하다, 또 야츠미야, 다 똑같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서 4장 2절에 제마 아도나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말에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이때 여호와의 싹, 이것은 대대로 메시아닉 타이틀이라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 이하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을 이사야서 끝에 다시 한번 받아서 3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싹입니다. 이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기 후파라는 말, 우리말로는 영광 위에 천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천막하고 이 천막하고 히브리어가 좀 다릅니다. 이 후파라는 말은 바로 이게 후파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에서 이 후파 아래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 결혼은 인정 안 돼요. 반드시 이 후파 아래서 결혼해야지 그것을 결혼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이 후파는 원래는 이 기도 숄이죠. 기도할 때 덮어 쓰고 하는 이 숄. 이 기도 숄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이렇게 영광의 구름, 쉐카이나 그 구름으로 감싸할 때가 있어요. 그 영광의 구름으로 감싸는 것이 마치 모세가 이 쇼를 듣고 있는 듯한 그것으로 표현해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쇼를 덮어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생각하면서 이 쇼를 덮었어요. 그런데 그 쇼 아래에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결혼하는 것, 이것을 후파라고 하는데 이 후파가 점점 발달되어서 이렇게 장식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지붕에 여기 있죠? 여기가 바로 기도 쇼홀이에요. 또 이렇게 결혼식장에 이렇게 꾸밉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온 위에 이걸 만들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참, 하나님은 이 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후파를 만들어 놓고 뭐 하시게요? 이거 하려고. 바로 이 후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쁘게 만든 그 신부를 맞아서 그 사랑을 나누려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꿈을 가지고 내가 이 후파를 만들겠다. 그리고 그 후파 아래서 너와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스라엘이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영원히 사랑을 나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우리 재헌국회 때 그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이은영 목사님과 함께 이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떠들어도 마귀가 아무리 들끓어도 주님의 뜻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아멘.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합시다.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이거 좀 더 하고요. 하나님, 이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자리로 이끄십니다.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 자리에 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분이 포기하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의 원천이신 그분이 그분의 뜻을 함께 나누어서 아름다운 멸관으로 관시워서 그렇게 이 후파 아래서 사랑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예배팀 나오셔서. 자,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의 이 찬양으로 말씀을 정리하게 됩니다.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신앙 고백과 이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노래하지만은 이것이 대적에게는 견딜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진노의 회오리 바람이 됩니다.